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니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먼 데서 예배를 사모하여 오는 그 발걸음 착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단코 이들이 모든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십자가 은혜의 짐을 같이 나눠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아버지 모든 여기 있는 동역자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허물 용서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이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밭 그것만이 주님 앞에 영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얼마나 심장이 강심장인가 화인 맞았는가 눈물도 안 흘려요. 어떻게 예전에 오늘 성가대 찬송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왔는데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꼬라지가 진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진리 밖에 머무는 내 꼬라지를 매 순간 저는 그걸 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아와 이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하는데 내 꼬라지가 보이니 얼마나 예배의 그 성가대 시작에서부터 끝에 예배 다 마치도록까지 통곡을 하고 울고 눈물을 훔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못 보게 나중에는 너무 그러니까 눈물이 복받쳐갖고 여기 있는 식구들은 화인 맞아갖고 웬만해서 속에서 터치함을 안 받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러니 뭐가 깨지노 그래 눈물에서 우리의 독소가 빠져. 눈물에서 웃음 치료보다도 더 강하게 눈물 치료랍니다. 왜? 우리 속에 나쁜 것이 빠져나가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사람은요 암이 안 걸린대요. 여러분들한테 암이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없은 게 암이 걸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서름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눈물하고 자기 육신에 지나간 삶의 저기에서 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사해서 가슴이 찡해서 우는 그 눈물에는 소금의 용도가 진하답니다. 소금의 용도가 진하는 그 눈물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독소가 빠져요. 징글징글하게 독소가 많거든 우리는.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재단에서 수평관계를 외치죠. 수평관계. 수직, 수평.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죠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재단에서 수평관계를 외치는데 결단코 여러분들은 오해하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아이고 그 재단에는 율법으로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만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뭐한다?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예배당에 다니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이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고요. 이 재단에서 외치는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극히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오는 사람들 때로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부작용이 안 나.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던 사람들은 모르다 오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사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한신가 여기로 왔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여기를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근데 우리 재단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안 성도님의 그 미래의 그 삶을 말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도리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왔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아는 것부터가 1순위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아는 사람 이주로 설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 다시 배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요. 영육간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이래서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웃 관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이웃 관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대. 이 이웃 사랑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없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아는 것, 먼저 예배당에 다녀서, 즉 훈련받고 이 성경의 규례를 알아가는 것, 이게 1순위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의도하신 뜻을 우리가 결단코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즉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인인 그분께서 의도하신 본질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그것이 곧 이웃사랑인 거예요. 수평관계인 거예요. 수직, 수평. 이해가 됐죠? 신약에 와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것이 율법이냐? 이것이 믿음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주는데 나중에 9장을 적나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신약에 와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들은 율법이 전부요 모세로 말미암아 준 그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인 줄 알고 그 뜻, 의도하신 그 뜻을 따라야지만이 천국 백성도 되고 이 땅에서 당신네들이 할 뜻을 다 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 구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구하러 온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에도 그렇고 그런 수준밖에 안 머물러 있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복적으로 받는 줄 착각에 머물고 그분의 은총에 항상 나를 움직이는 줄 알아. 근데 그 율법은 그들이 613가지의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이 온전히 이뤘습니까? 아니죠.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욕심을 부리고, 근데 행동까지 동반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율법을 이룬 걸로 알고 있잖아요. 완성시킨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뭐한다? 마태복음 5장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뭐한다? 행함은 여간 부족할지라도 네 심장만큼은 제대로 돼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의 구원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고,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줬으니, 너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죽어줬으니, 네가 네 애비를 죽인 장본인으로서 너는 죄인의 본분으로서 너는 사랑하며 살겠지? 네를 낮추고 살겠지? 네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겠지? 주님께서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사랑을 주시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죠. 그걸 본받아서 너도 아비가 의도하신 대로 이웃사랑을 내 심장에서 네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워. 이게 신약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죄를 득실득실 이루면서 제사함 얻었다고 뻥치고 다니잖아. 여러분, 수도 없이 이 재단에서 배웠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 예수님께서 무슨 불의한 일이 있어서 그분이 시험을 당해요? 그분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데요? 사단이 좋아할 약점은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왜 마귀로 통하여 이끌림을 당하여 시험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몸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값에 그 몸으로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몸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단이 보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보기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만큼 너희 아들 속에, 너희 딸들 속에 그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세상 것이 드글드글하게 들어앉았는데 그 약점이 너는 있나 없나 이걸 딱 받은 거예요. 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욕심, 명예욕,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험 마귀로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 그 사건이 곧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의 제명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것이 득실득실하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것이 없는 자가 그것을 그러한 자를 위하여 제사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싹 청산했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 속에는 매 순간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무슨 놈은 주님의 자녀냐고요? 이걸 수도 없이 이 재단에서 반복을 하네요. 이 재단에서 이걸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치러주셨습니다. 의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점이 없는 그 몸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죄가 매 순간순간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그러한 행동에서 벗어지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걸 기독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본질을 안 가르쳐주네. 그냥 막연하게 죄가 사해졌다고 하네. 알아들어요? 뭔 뜻인지?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것이 우리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수천 번 죽어주나? 한 번 죽어줬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모레도 죄 짓고 또 죄 짓고 주님이 매 순간 그 죄값을 맨날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몸을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저지를 때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친 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네 심장에다가 회개하고 찔러대면 이 말씀의 검을 회개하고 이 말씀의 검을 내 심장에다 찔러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은총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근데 내 행동이 그런데 잘못됐는데 뭐 어쩌는데도 모르고 매 순간 반복한다면 뭐요? 내 심장이 뼛속 깊이 칼날로 심령곳으로 쪼개지 않으면 애통함으로 쪼개지 않으면 내 그릇된 행동으로 애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총 흘려주신 그 은총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찔러야 돼요 검으로.
그래야 예수님의 제사함이 있어요. 계속. 오늘 괜히 많이 떠들었죠, 그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어거지로 겉모양만 율법을 지켜 나갔다면 지켜 나감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즉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알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 팔복이 나오죠.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이 돼야지만이 거기에 행동이 연결되고 율법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가? 율법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팔복까지 주님의 마음까지 되지 못함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자면 죽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속마음은 안 되고 행동만 했다 한들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행동만 됐지 마음까지는 안 됐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싸워서 나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여기 있는 동역자들도 성령의 기름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까지 돼야 되는데 행동으로 어거지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그래. 안 하려고만 해요. 심령밭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치인가를 느끼게 되면은요 저절로 심장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와 은혜가 없다 보니까 행동만 어거지로 쓴뿌리 안 나려고 싸우다 보니 이게 매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끼리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살기까지 기도해 줬으므로 여러분들이 있어. 특히 우리 권사님 오영래 권사님 잘 들으셔. 정말로 내가 내 가정에 살기까지는 옆에 사람 중보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먼저 선자가 나중 선자에게 이끌 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권면하고 이끌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 다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쓴뿌리 낸다면 속에 섭섭함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여러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줄 알아? 남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새벽에 하는데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지. 우리 재단은 특별히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3대의 절기를 지키려 오시는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3대의 절기를 지킨 것과 같이 그 절기를 매 순간 주일마다 지키고 간대요.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안 넘어지잖아. 먼 데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결단코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에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 4월 27일 날 엊그저께 그죠? 남과 북이 화친을 나누는 날이었죠. 저 그날 날도 뭐 황사도 껴가지고 좀 그랬지만 저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 많이 울었어. 눈물이 나더라고.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가슴이 찡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혼자 누가 보겠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고 TV 앞에서 앉아서 넋이 빠져가지고 황홀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그 모습만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근데 또 거기서 어떤 당은 또 거기다 대고 쇼한다 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여튼 온 국민도 감동을 다 느끼는데 그런 사람 대통령 돼갖고 어찌하겠노? 이게 괜히 정치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쇼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일날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화친을 이루라. 화평해라.
화평해라. 평화조약을 맺어라. 알겠습니다. 우리도 평화조약을 맺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으래요. 예?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말만 듣고 사라를 첩으로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은 바 있는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20장 14절에 나와요. 20장 14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이 사라를 자기 비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재산까지 줘서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재산까지 줘서 내보내죠? 여기 20장에 여러분들이 보면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냈더라.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어디서 사냐면 같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 구절을 찾는 것보다 구속사를 얘기해 줄게요. 같은 가나안 땅에 산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원이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 집이 광치동이고 여기는 남원 시내죠. 물론 광치동도 남원 시내지만 그러면 남원 시내에 지나면 오수가 나오고 그죠? 오수가 나오죠. 그러면 같은 남원 지역인데 이 블레셋이 잘 들어봐요. 블레셋이 남원 지역에 산다면 아브라함은 같은 남원 지역인데 조금 면 따위로 떨어져서 오수 덕과 지역에 산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야 되겠네. 에?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만 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세력이 부강해져요. 아브라함의 지경이 점차적으로 넓어져요. 그래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인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근데 그 우물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때에 그들의 직업은 뭐죠? 목축업을 했죠. 짐승을 길렀죠. 그 목축업을 하는 그들은 결단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잘 미겼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부강해짐으로 군데군데 이제 우물을 파는 거야. 그 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에 블레셋 지역 가깝게 남은 시내에 사는다는 그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염소를 미고 양을 먹이면서 이 물이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우물을 자꾸 늑탈하는 거야. 뺏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물을 다 퍼서 미기면 아브라함의 소와 양떼 그런 것들은 그러한 짐승들은 잘 못 미기겠잖아. 그지? 물을 빼앗겨, 우물을 빼앗겨. 그러면 이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우물이다, 네 우물이다, 우리 우물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터치하지 말라. 어? 그러니까 홀딱홀딱 그 장신애들이 양떼를 가지고 와서 다 미기버리면 이쪽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홀딱 다 먹어버리고 예를 들면 먹어버리기도 하지만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지? 무슨 뜻인지? 그리하여 22절 여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누가 찾아왔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뭐한다? 네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 왕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왕을 말하는데 세상 왕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덕이 됐으면 이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라고 얘기를 할까? 아브라함은 뭐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을 아비멜렉이 받아 보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단,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안 한다고도 안 한다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기준을 두는 게 아니잖아. 심장에다 기준을 두는 거지 우리는. 근데 심장이 되면 이 세상의 복도 당연히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하자. 니와 나랑 화친하자. 당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렇게 부강해주고 영도육도 복을 받는데 우리도 그걸 보고 우리도 보는 입장선에서 당신하고 화친해서 우리도 그 축복을 당신이 복받은 그 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자. 좀 그만 좀 싸우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즉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세상의 왕인 걸 얘기했죠. 사단의 왕.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 세상의 사단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 말은 내 후대들을 말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것을 행실로 보여줘봐. 우리한테 보여줘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감 잡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사단이 약점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알아들었어요? 왜? 사단의 영역에 있었을 때는 자기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마음껏 복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받고 그래요. 그 사단이 그 아브라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와서 화친하자고 손 내밀듯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러한 소유자는 반복적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 어떤 사람한테든지 그 세상의 그 미래의 어떤 후손한테든지 간에 뭐한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걸 맹세하잖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나한테나 내 아들들한테나 내 손자들한테나 우리 조상들 대대로 이 미래의 후손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봐. 그래서 화친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너의 머무는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내가 너에게 뭘 후대했어?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첩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현명하셔가지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 죽여버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보내는데 아브라함하고 자기 첩으로 취하려고 했던 사라를 보내는 데 있어서 죄를 물고 그들한테 매를 드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재물과 노비를 줘서 보냈잖아. 후대를 해서 보냈잖아. 그래서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너도 나한테 후대를 해봐. 베풀어봐.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얻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영도 육도 강세해져서 이제 아비멜렉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래야 되더라는 거지. 에?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있는데 남한은 뭐요? 베풀 수 있는 입장, 손 내밀 수 있는 입장이 남한이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적인 자녀들을 예를 들자면 속을 힙에 파가지고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죽여버려. 위협하는 존재로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뭐요? 이번에 돈 내놔. 그러면 우리가 안 수식게. 요거잖아. 한마디로 그거예요. 돈 내놔 안 수식게.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님하고 어디야 벤치에 앉아가지고 대화한 거 봤지? 한 30분 남짓.
근데 그것을 그 다음날 지금도 TV에 틀면 그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뱅 그 말. 뭐가 저렇게 궁금하냐? 저게 무슨 말을 했을지. 뭘 알 뻔짜지. 그랬더니 오 목사님 하는 말이 그게 뭔 말을인데? 당신 얘기 좀 해봐. 뭐 그게 그럼 무슨 말을 할 때 저기서 그래요. 뻔할 뻔짜야. 왜? 미국으로부터 공조를 받아야 되니까 예물을 받아내야 되니까 우리나라한테 먼저 딱 선포해서 우리 핵 포기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알아들었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한테 먼저 그 말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하고 평화 조약이 맺힐 때까지 입을 함구하고 있어야지. 두 분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주고받은 거야. 그랬더니 구려? 안 그러나 그래. 트럼프를 통해서도 받아내야 되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먼저 포기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1,000억을 올 걸 50억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 뻔히 통밥이 가더만.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는 하되 요것만큼 우리 선포하지 말고 요거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죠. 봐, 내가 다. 그랬더니 오 목사님 빵하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이제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살아. 어쨌든 그들이 그 핵만 움켜진다고 해서 거기서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계속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평화조약으로서 손을 내밀고 그래 너네들이 원치 않는 거 나 안 할게.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 이제는 이걸 내려놓게. 그러면서 먼저 된 우리나라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인 거야.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지.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지. 알아들었죠? 뭔 뜻인지? 엊그저께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 제가 한 열흘 나가서 좀 쉬었잖아요. 열흘 남지. 오 목사님한테 내가 뭐가 필요해서 저한테 돈은 있었지만 꼭 뭐가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 좀 가져오라고 연락 좀 보내달라고 통장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통장번호를 돈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낸다고. 왜 안 보내냐고. 보내라고. 내가 그랬더니 한 날 그래요. 여보 어디야? 왜? 그랬더니 나 그 돈 갖고 출발했어. 순창으로 갈까? 옥정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가 있어?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어디쯤 하는데 출발했어. 그래. 어딘데? 그래. 순창으로 가려고 머리를 틀까? 지금 옥정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오주환이가 그러는데 당신 순창이 타는데 어디로 가서 있을까? 그래 내가 빵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니 돈을 보내라니까 왜 굳이 당신이 가져온다고 그래?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럼 일로 와.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니까 좋아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진짜 보도 못하겠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김호주 장님은 그 전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허리가 구부정해갖고 힘이 부쩍 빠져 앉았더만 진짜 그래요. 진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한 5일 가까이로 금식을 했다고 달달달 떨고. 내가 그래서 금식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당신의 이치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을 행하는 게 당신이 금식보다 100번 소중하다. 내켰어. 하고 와가지고 그래 저 사람을 오늘 저녁에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있는 숙소에서 재워 보내야 되겠다. 그래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침대에서 매트리스에서 자고 옆에 여보 여기서 자고 갈래? 그랬더니 그래도 돼야. 자고 가. 그래서 이제 이불을 이제 깔아서 줬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코를 골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자. 그러더니 하루 저녁 자고 나더니 속도 편안해졌고 여보 떨려 그게 다 사라졌어. 여보 떨려가 다 사라졌어. 그래 요즘에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저 혼자 있고 싶은데 그래도 꼭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서 밥을해가 된장 끓이고 나물 무치고 이래저래 반찬해서 여보 밥 먹자 식사해요 그러고 이제 차려주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보, 그렇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첫날만 나 그러고 살라고 그러면 수시지를 말아봐. 영적인 짊어지는데 무거워서 나도 콤비알 넘어 쓰러져 죽을 지경이요. 거기다가 짐은 같이 못 나눠주더라도 수시지를 말아야지. 글쎄 말이야, 내가 미친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미친놈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 감정이나 미움이나 이게요 있잖아요, 손톱만치도 없어. 단지 저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대상, 나한테 맡긴 영적 새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주님은 우리한테 조금만치도 옛날에 잘못된 그걸 꾹 하고 그걸 기억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망을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자비를 베푸시지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왜 그렇게 못 만지노?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그지 각도만 바꾸면 되는데 안 그러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른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한테. 근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자가 그걸 취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까 부강했다고 그랬죠. 부강해져서 아비멜렉이 뭐요? 화친을 하자고 다가왔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냥 부강해진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부강해진 게 아니라고. 앞달락의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로 물든 소돔 나라 멸망할 것을 예시하십니다. 18장에 보면 해안에요, 소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이 의인이거든.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 심령밭에 그게 있어, 그 마음의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뭐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예언해. 왜? 아브라함의 그 의인의 중보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듯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망하죠. 근데 설마 저 큰 나라가 저 많은 민족 인구 중에서 의인이 10명이 없을까? 진짜 근데 이 의인 10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저 민족 중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 이상은 있겠지. 에이, 하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겠지, 착각했겠지. 50명 이상은 있겠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50명, 40명, 45명, 20명 계속 내려가잖아. 근데 의인 10명도 없잖아.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머리를 땅에다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애통하여 기도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민족들 살려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며 영도 육도 도와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죠. 근데 그 언약의 축복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은 인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비된 그 축복을 우리 것으로 다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유산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유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돼야 그 축복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갈대의 우르 땅을 떠나라고 했는데 순종한 것도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듬어 가면서 그 축복이 내 것으로 취하여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세상왕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이 주님을 닮고 몸이 이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능력의 축복이 임하여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자유함이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이웃 사랑이 되더라. 아브라함처럼. 알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그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웃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뭔 대가를 지불하냐? 이 땅에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7절에 보면 21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21장 17절 하나님이 왜 21장 17절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하갈은 그릇된 자녀죠. 덕이 되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에 훔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소유자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측근에서도 우리 일가 친척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중보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절의 20 아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랬죠. 2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살이라. 이해가 됐어요? 이었죠? 아까 이어서 말을 하죠. 23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나한테 후대하라.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답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해가 됐어요 이거? 그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했다는 데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죄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요. 26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래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다. 나는 정말로 몰랐어. 우리 하인들이 그랬는가 본데 나는 그걸 진짜 몰랐다.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 사건을. 나는 오늘서야 알았어. 그 얘기입니다. 26절에 2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알겠어요? 27절 나도 몰랐고 나는 몰랐어. 너는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우리 종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그 우물 갖고 싸운 적이 없어. 싸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알아들었죠? 근데 여기서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근데 그것을 아비멜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물을 늑탈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뭘 줬어요? 양과 염소에 자기 재물을 소진시키잖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재물을 줘가지고 세상 왕들한테 우리를 빼나오잖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화친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네 것 내 것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2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아까 화친의 언약의 약속에 예물은 주고 또 따로 별도로 예물을 따로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무슨 연고로 이것은 따로 분리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에 판 증거를 삼으라. 알겠습니까? 화친의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예물을 드리고 딱 이 우물만큼은 내 거야. 여기에 대한 예물을 따로 지불했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바라시냐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수평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나라는 이 육체가 우물이라면 이 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라 이 말이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아시겠어요? 수평관계가 화평의 조약을 맺는 예물. 그리고 뭐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 우물이 곧 내 것인 것을 이 우물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실하게 세상에다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이것이 결단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한다?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물질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려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브라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입장선에서 당신이 예물을 주고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믿음의 의인의 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믿음의 의인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심령밭이 있는 아브라함이 화친의 조약의 우두머리가 되잖아. 리더자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나만이 북한을 품는 데 있어서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고 간에 화친하려면 손해를 안 보고는 화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그럽시다. 엊그저께 신방을 하러 갔는데 엊그저께 어떤 지인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뭔 기도를 해줄까요? 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로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누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 이삭을 좋아한대요. 성경의 인물 중에. 참 희한하다. 왜 이삭을 좋아할까? 그래 싶어서 내 속으로 내심.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삶이 순탄하고 야곱과 같이 고통을 안 겪어서 이삭과 같은 인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연단 없이는 열매가 없는데 어찌 내가 따듬어지지 않는데 어찌 이삭과 같은 사람을 바래? 내가 그랬어. 이삭은 그저 된 줄 아나? 이삭은 그저 된 줄 아나? 알아들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삭이 왜 그렇게 야곱과 같이 고통을 안 겪었을까? 이삭이 왜 그랬는데? 여러분, 이삭은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알겠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의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이 자기의 육체의 그 육체를 이 육신의 삶을 육체를 뭐한다? 제단에 올려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들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일찌감치.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난 부분을 따님께서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육을 이미 내놔버렸으니까. 알아들어요? 이미 육을 내놔버렸어. 여러분 육 안 내놔서 지금 매 순간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육을 순종해서 드려버려봐. 그 17살 되는 그 나이에 분명히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그 장작더미 위에 당신의 몸을 안 눕혀도 돼. 근데 그 장작더미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장작더미 위에 자기가 누워있어. 죽이쇼.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받으셔서 이삭의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육간에 심령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육을 완전히 드려봐. 아멘. 생각을 드려보라고요. 아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주 나를 주장하여 그 후로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내가 주님 앞에 산제사 안 드리면 주님 나를 주장 안 해. 산제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짐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못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매 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화친의 조약을 맺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물이 되어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즉 아비멜렉까지 세상의 왕들까지도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 사단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조건과 여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각 가정마다 아버지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는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영도 육도 열매를 거두시게 해서 매 순간순간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의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아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모든 걸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않고서 어찌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고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심장부터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 희디시는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때 묻은 저희들이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으로 받은 그 심장을 타인에게 전달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께서 자비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어 이웃과 수평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삶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종들과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나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무릎이 헤어져서 피가 흐르도록 이제 기어다니면서 섬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헌금에는 이제 화친의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강대상에 양떼를 몰고 오셔서 털을 깎고 그 털 속에 상처난 부위 또 진드기 같은 것을 잡고 치료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는 이제 그 아브람처럼 하자 그렇게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코, 위, 간, 무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내 수염을 뽑고 내 수염은 뭘 의미냐 하냐면 내 고집과 잣대를 말해요. 내 생각과 고집과 잣대. 이것을 수염을 뽑고 무릎을 꿇고
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무릎을 기울여 섬긴다. 다니면서 섬기고 중보하라. 이걸 말을 하고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화친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헌금이 이게 화친의 제물로 드려지는 걸 보여주고 화친의 제물로 주님께서 쓰임 받는 걸 보여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축복 기도, 예수님이 직접 양을 떼를 몰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양떼를 물고 오셔서 그 양떼가 여러분이에요. 거기서 찐득이 나쁜 거 일일이 저기 하면서 다 잡아줬대. 영도 육도 매 순간 주님의 은총을 입는데 뭐가 부족하노 참말로.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라 이렇게. 너희가 아브람처럼 그렇게 살아.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정에 미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수님은 못 닮아도 아브라함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실도 없이 복음 받으려고 하고 욕심만 가득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에는 치료는 눈, 눈, 코, 코, 위, 위, 간, 간, 무좀. 무좀 다 고침 받았네.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